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이야기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이고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 땅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아들과 성령을 보내시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재창조하시며 선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세상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한 자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처럼 세상의 이야기에, 제국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중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민족 공동체 안에서도 배척을 당했던 자들이 바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을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 시험 이야기를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시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시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2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 즉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문법을 보시면 복을 지금 세상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한 야고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 문법으로 지금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법에서 말하는 복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갖게 되는 것, 높아지게 되는 것, 고생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것,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힘들이지 않고 쉽게 성공하는 것을 세상의 문법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에서의 복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복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복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어지고 부족할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단순히 적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는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는 복은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것, 즉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왜 복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인내하고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우선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생명의 관과 야고보서 1장 12절의 생명의 면류관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역시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끝까지 시험 가운데 인내한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개념인 이 면류관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운동 경주가 끝나고 우승자에게 이 월계수로 엮은 월계관, 즉 면류관을 머리 위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이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이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월계수로 만든 이 면류관은 얼마나 유지될까요? 길어야 보름 정도이지 않을까요?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번영과 안전을 약속하며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한편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을 이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앞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인내를 통해 받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상은 이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 가운데 우리가 받는 상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비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12절에서도 지금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것, 즉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인내의 상과 12절에서 말하는 이 인내의 상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과 우리가 얻게 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지금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인내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 즉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선 설교에서 저는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시련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것,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역시 점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서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향이 점점 온전함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이 시험을 바라보는 야고보의 관점이 부정적으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분명히 야고보는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구절인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모두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트라이얼, 곧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즉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속할 때 그 이야기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외부의 압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십니다. 여기에 속하는 시험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트라이얼,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려는 시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그 의도 가운데 이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temptation, 곧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선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면,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로 속하려 할 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또한 이 두 시험은 우리를 정반대로 이끕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완성으로,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혹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악으로, 죄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꼭 맞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역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정말 최소한의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을 받은 하와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열매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담도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게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했던 처음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처음 했던 말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처음 했던 말은 핑계였습니다. 아담의 핑계를 보면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핑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지금 하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와를 자신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의 이 말은 하나님을 지금 나를 유혹하시는 분, 시험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뱀입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조물인 너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뱀의 말이 어떤 이야기의 문법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의 문법과 닮아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뱀의 유혹의 핵심은 높아짐에 있었습니다. 피조물인 너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고 이들을 유혹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뱀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의 순전한 마음에 스며들었고 그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유혹이 어떻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이 과정을 출산의 비유에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과 사람의 욕심이 만나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이 빠져나간 상태를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황제 숭배와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유혹 앞에서 그들은 날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소외와 무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 안의 욕망이 지금 제국의 유혹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유혹에 흔들려서 세상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정확하게 그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의 유혹 속에 제국의 이야기 앞에 속지 말라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야고보가 사람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이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유혹에 흔들린다고 해서, 미혹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즉각적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과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는 역으로 이미 세상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에 휩쓸린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가 아직 사망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기 전에, 단절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단계를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전히 회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온전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과 제국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 온갖 선한 것, 온갖 온전한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와 번영은 로마 황제와 제국의 힘으로부터 온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정확하게 모든 좋은 것, 모든 온전한 것의 원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제국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번영과 안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제국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색을 내지만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온전한 것의 뿌리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결국 변질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은 다릅니다. 그분은 풍성하게 베푸시며 그 선물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것은 결코 변하거나 썩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왜냐?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제한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은사와 선물은 좋을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이야기에 속아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오히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안타까운 선택일 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제 그 선물의 절정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온전한 선물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앞서 설명한 14절과 15절의 이 사망의 과정과 18절의 생명의 과정을 선명하게 대조시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전혀 다른 나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제국의 유혹이 우리 안의 욕심과 만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첫 열매로
피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이야기는 그 시작점부터가 다르고 그 방향이 다르고 그 열매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대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느 이야기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며 시험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의 관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실제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라는 정체성은 세상의 이야기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소외되고 배척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첫 열매라는 정체성 가운데 시련을 인내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냈습니다. 또한 세상과 제국의 강력한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와 문법이 정답이 아님을 그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증언했었습니다. 그들은 억압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자족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했던 첫 열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증언과 증인의 삶이 이제 우리들한테 넘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서 단순히 세상 속에 섞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속해서 지금도 그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유혹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있기에 찾아옵니다. 유혹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놓치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시험 가운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낳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악으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외칩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큼 무력하거나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악의 거센 파도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시련과 유혹 속에서 허덕일 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험 받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에 참여하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유혹이 우리 안에 욕심을 교묘하게 건드릴 때,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도 매력적으로 보여 흔들릴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주는 유혹은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주는 고통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몸부림쳐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는 몸부림, 흔들리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그 몸부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디더라도, 대단한 성과가 없어도, 당장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해 있고 우리의 방향이 온전함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록 한 걸음이 무겁고 더딜지라도 그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고 유혹 앞에서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